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식사를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김밥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또 샌드위치가 있을 겁니다. 샌드위치 아마 다들 좋아할 겁니다. 샌드위치의 간편한 점이 무엇인가요? 쉽게 한 끼를 뚝딱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샌드위치의 어느 부분이 맛있습니까? 내용물을 덮고 있는 그 빵이 맛있어서 샌드위치를 먹나요? 물론 그 내용물을 덮고 있는 빵 중요하죠. 요즘에는 통밀, 호밀을 넣어서 건강식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샌드위치는 그 빵 사이에 들어간 재료가 중요합니다. 빵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퀄리티와 가격이 정해집니다. 어떤 샌드위치는 10,000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땡땡 웨이를 가면 10,000원이 넘는 샌드위치가 그냥 수두룩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빵이 비싸서 몇만 원짜리 샌드위치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에 따라 그 샌드위치의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샌드위치는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 빵과 빵 사이에 들어가는 중간 내용물이 맛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내용물이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뜬금없이 샌드위치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이 바로 샌드위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샌드위치 구조가 뭘까요? 샌드위치 구조란 이야기 중간에 그와 다른 이야기 하나를 끼워 넣어 교묘히 핵심을 감추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A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B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A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B 이야기를 하고 다시 A 이야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샌드위치의 어느 부분이 맛있다고 했습니까? 빵과 빵 사이 중간에 들어간 내용물이 제일 중요하고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A와 A 다시 요 중간에 낀 B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A 본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1, 2절입니다. 우리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말씀은 공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마가가 기술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 하나요? 6월절에서 무교절로 이어지는 명절을 코앞에 둔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6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세 개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성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집결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예배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 중 한 절기가 바로 오늘 본문 이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각처와 이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했고, 그로 인해 예루살렘은 어떨까요? 많은 인파로 부쩍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명절 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집결한 이 명절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에 수많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들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명절 때 잡아들인다면 아마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하나요? 명절이 지난 다음에 백성들이 흩어지고 좀 잠잠해지면 다시 예수를 잡아들일 계획을 세우자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 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9절을 건너뛰고 10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나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11절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여러분, 그 주보에 우리 말씀이 있죠. 1, 2절을 읽고 바로 10절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한번 우리 그렇게 읽어볼까요? 1, 2절을 다 함께 읽고 10절, 11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제가 1, 2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10절, 11절을 읽으세요. 제가 1, 2절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10절 11절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어떤가요, 여러분? 1, 2절 읽고 바로 10절, 11절 읽으면요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3절부터 9절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샌드위치로 치면 아주 맛있는 내용물, 즉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장소를 베다니라고 소개합니다. 이 베다니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집단촌이 있는 마을이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시몬 역시 나병 환자였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 문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대 문화에서 식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요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아요. 그냥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집에 들여놓고 식사 대접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이러한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식사 자리는 나와 동급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내가 누구와 식사하느냐에 따라 나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즉 내가 거지랑 식사하면 내 정체성이 거지가 되는 거죠. 그러기에 유대인들에게 손님을 초대해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굉장한 호감과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단순히 밥을 같이 먹는 차원을 넘어서 중요한 교제이기 때문에 식사 시간도 기본이 몇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식사의 자리가 죄인을 상징하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죄인의 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시몬과 한 식탁에 앉아 계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가족으로 초대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다라는 말은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하는 강렬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시몬이 그런 은혜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뜬금없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3절에 그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여자라고만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 말씀을 접할 때 아마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나도 이 여인처럼 무언가 주님께 드리고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야기를 잘못 받아들여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결론을 맺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메시지의 초점을 헌신한 여인에게 맞추는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향유를 부으나요? 3절에 보면 어떠한 향유라고 하나요? 나드 향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드 향유는요, 사실상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너무나 귀한 기름입니다. 이것은 인도에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아무한테나 쓰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을 신체에서 가장 고귀한 부분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 나드 향유로 머릿결을 손질하고 피부를 가꾸는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시신을 장례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가는 혼수품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그렇게도 귀하고 귀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에게 그냥 다 부어드리자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제자들은 빠르게 계산합니다. 어림잡아도 300데나리온 되어 보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즉 이런 겁니다. 1년 내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살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 이 가련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 향유를 마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였을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순간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향유를 과감하게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인을 책망하는지라. 여기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과 율법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환경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이들의 말은 일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6월절 기간에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는커녕 어쩌자고 이렇게 귀한 향유를 낭비하는지 그들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의 분위기를 보면은 그들의 분노, 이렇게 화를 내는 거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어떠한 일을 했다고 하나요? 옳은 일 했다고 하나요? 무슨 일 했다고 하나요? 좋은 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옳고 그름의 논리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잖아요. 이것이 옳다, 아니다. 이것이 정답이고 이건 틀린 거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예수님은 옳고 그름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좋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여인을 옳고 그름의 논리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 논리로, 너희가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정직하게 살았냐 안 살았냐 그 논리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 옳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좋은 일은 원문으로 칼론 에르곤이라고 합니다. 칼론 에르곤.
성서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이 단어에 대해 아주 기가 막힌 정의를 내렸습니다. 갈로 내르곤 바로 적절한 아름다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적절한 아름다움.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표현이 아닌가요? 저는 이 표현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적절한 아름다움. 왠지 마음이 푸근해지고 모든 부담감을 내려놓는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적절한 아름다움이란 뭘까요? 이것은 제자리에 있는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의 모습이 회복된 아름다움, 그리고 적절한 아름다움이야말로 타락한 이 세상과 인류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눈, 코, 입이 모두 예쁜데 조화롭지 않은 얼굴이 있어요. 반면에 어느 한 곳 예쁜 데가 없어요. 어느 한 곳 예쁜 데 없는데 편하고 조화로운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볼까요? 어떤가요? 옆 사람 얼굴 조화롭습니까? 아니면 푸근합니까? 여러분, 바로 그 조화로운 그 얼굴이 바로 적절한 아름다움입니다. 이 적절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가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보통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즉 이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야, 너 정말 적절하게 아름답다. 적절히 아름다운 행동을 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처럼 적절한 아름다움의 대상이 되는 것만큼 최고의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시 여인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여인에게 머리를 푸는 행위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매우 깊은 헌신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에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울 때, 또 손님을 맞거나 중요한 예식을 치를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행위 속에는 이 모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앞으로 장례를 치르실 그 예수님께 장례 준비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의 행위에는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여인은 옳은 가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적절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 행동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는지 보길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원문에서 이 여인의 행위 속에 복음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자기 부정을 통한 죄인의 고백 등 이 여인의 그 행위 속에 다 녹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곧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드린 고백이 전파된다는 의미입니다. 평행 복문을 이루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의 상황을 다음과 같은 멋진 구절로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의 삶도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 사랑의 향기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온 인생을 드리는 순종과 결단을 통해 예수님은 나에게 칭찬하십니다. 그래, 네가 좋은 일을 했다. 네가 참으로 적절히 아름답다. 오늘 본문 속의 여인은 자신이 1년 동안 모은 돈을 예수님께 한 번에 드렸습니다. 주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너무나 특별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여인에게는요, 전혀 특별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 드리는 삶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적절하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적절히 아름답다라는 이 말이 오랫동안 머리와 가슴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적절히 아름답다라는 이 한마디로 인해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적절히 아름답다. 어깨에 힘을 빼고 오직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 섬기며 희생하는 복음의 냄새가, 복음의 향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으로 참된 좋은 것을 선택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향기가, 복음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득하여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적절한 아름다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